박영 열애수랑품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게 종지용출품이었고 거기서 이제 미륵보살이 의구심을 가지고 물은 거죠.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하시었는가? 내가 아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한 40여 년 되셨는데 법을 펴신 지 성도하신 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시고 40여 년쯤 되었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어서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땅을 뚫고 하방세계의 허공에 머무르던 보살들이 6만억 나유타, 숫자가 대충 그렇게 묻는 것이 종지용출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3번 말씀하시고, 왜냐면 앞서 미륵보살 의구심을 거두지를 못하니까 얘기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으니까 3번 열애 참된 말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미륵보살이 다시 대표로서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또 3번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비유가 하나 나온 것이 25세 정도의 젊은이가 자기가 아버지라 그러고 100세 노인의 모습을 한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노인 또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 그러고, 이런 비유가 나오죠. 그와 같이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어지는 겁니다. 양의 비유, 비유하자면 마치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 약방문과 약을 잘 알고 제조하여 모든 병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훌륭한 의사가 있다, 모든 병을 잘 치료한다. 이 의사는, 그 의사에게는 아들이 많아서 10, 20, 100이나 있었는데 볼 일이 있어서 그는 멀리 다른 나라에 갔었느니라. 그 후 여러 아들들이 잘못하여서 독약을 먹고 도끼가 발작하여 정신이 없고 어지러워 땅에 뒹굴고 있었느니라. 이때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들이 독약을 먹거늘 혹 본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 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도 있었느니라.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반가워서 절하고 꿇어앉아 문안하고 말하였다.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미련하여 독약을 잘못 먹었습니다. 원컨대 구원하시어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약방문에 의지하여 매뉴얼에 색깔과 향기와 좋은 맛을 구비한 약재를 구하여 찢고 조제하여 아들들에게 주고 먹으라고 하면서, 이 훌륭한 약은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먹으면 속히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는 모든 걱정이 없을 것이니라. 그 아들들 중에 본심을 잃지 않은 이는 이 약의 색깔과 향기가 훌륭함을 보고 곧 먹어서 병이 나았느니라. 본심을 잃어버린 이는 비록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 기뻐서 문안하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그 주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도끼가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었으므로 그 좋은 색깔과 향기를 갖춘 약을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가엾은 일이다. 자식들이 독약에 중독이 되고 마음이 뒤집혀서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 좋은 약을 여기 두었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면 낫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방편을 써서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이 좋은 약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일러 두고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를 어여삐 여겨 구해 주시련마는 이제 우리를 버리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외로운 고아로서 의지할 부모가 없도다 하고는 항상 비통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이 조금 깨어났느니라. 그래서 이 약을 색깔과 맛과 향기가 좋은 줄을 알고 가져다 먹고는 중독되었던 병이 모두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들의 병이 쾌차했다는 말을 듣고 문득 돌아와서 아들들로 하여금 모두 와서 보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어떤 사람이 여튼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법을 펴다가 열반에 드시는 모양을 쓰는 것이 뚱째로가 방편이다. 본래부터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이전에 이미 성도하시고 쭉 법을 교화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이 이미 그럼 다 구족해서 신통을 구족하고 지혜를 구족하고 방편을 구족하고 오근, 오력 쭉 납득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서 이런 의사가 열반의 모양을 쓰지 않으면 그래도 약을 잘 먹는 아들도 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야 그제서 약을 먹는 아들도 있기에 이런 방편을 썼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와 같아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백천만어 나유타 아승직업이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당연히 열반하리라고 말하였느니라. 또한 누구도 여법하게 말한 나에게 허망한 말을 했다고 나무랄 이는 없느니라. 나무랄 이는 없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겁의 수요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년의 아승진이라.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억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게 한 지가 지금까지 한량없는 억겁이니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참으로 열반한 것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온 바가 없고 간 바도 없다. 나는 항상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통한 힘으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중생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사리를 널리 공양하면서 모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갈앙하는 마음을 내나니 중생들이 믿고 조복되어 순박하고 정직하고 뜻이 부드러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느니라. 그때 나와 대중들이 함께 영축산에 나타나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여기에 있고 열반하지 않았는데 오직 방편으로서 열반에서 열반하지 않음을 나타냈느니라. 다른 세계 중생들이 공경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또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을 설하나니 그대들은 이 법을 듣지 못하고 다만 나를 열반했다고 하느니라. 통째로 방편품에서도 그랬고 지금 후반부의 16번째 열의 수량품에서도 통째로 방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열반 이야기하니까 성문들이 이제 열반이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머무르고 있더라. 나는 여러 중생들이 고해에 빠진 것을 보았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앙모함을 내게 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을 낸 뒤에야 약을 먹은 다음에야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한 힘이 이와 같아서 아승직업 동안에 항상 영축산과 또는 다른 곳에 있느니라. 중생들은 겁이 다할 때 큰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지만 나의 이 국토는 편안하여 천신과 사람이 항상 가득하니라. 동산, 숲, 강당, 누각에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 나무에는 꽃과 과실들이 많아서 중생들이 즐거이 논이느니라. 여러 천신들은 하늘에 북을 치며 항상 갖가지 풍악을 연주하고 만다라 꽃을 비 내려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흔느니라.
항상 그러하다. 나의 정토는 변함이 없지만 중생들은 타버린다고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온갖 고통이 이렇게 가득 차느니라. 대승법을 눈 열을 것 같으면 자기 머무는 자리가 항상 편안하고 보배로 장엄이 되어 있고 꽃비가 내리고 풍악이 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방편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모든 죄업의 중생들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아승직업을 지내도록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공덕을 많이 닦아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질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들 내 몸이 여기 있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되느니라. 어느 때는 이 대중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하고 오래도록 부처님을 보는 이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느니라. 나의 지혜의 힘은 이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은 한량없이 비치니라. 나의 수명이 그지없는 것은 오래 닦은 업으로 얻은 것이니라. 그대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끊어서 길이 없애버려라. 부처님의 말씀은 실로 헛되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하든 내지는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고 하든 다 약이다. 훌륭한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중독되어 미친 아들들의 병을 고치느라 살아 있으면서 죽었다고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병을 고쳤으니까 책임졌으니까 결과로 나도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과 근심을 구원하려고 전도된 범부들을 위하여 실로는 있으면서 열반한다 말하느니라. 항상 나를 보는 까닭에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내어 게으르고 마음대로 오용나게 집착하여 악도에 떨어지느니라. 나는 항상 중생들이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제도할 만한 방편을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지혜에 들어가 하루빨리 성불하게 할까 하느니라 하고 끝났습니다. 열의 수량품이 열의 부처에 오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 모양을 떠난 안목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17번째는 분별 공덕품. 그때 모여있는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명의 겁수가 이렇게 오랜 것을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다여 내가 열의 수명이 오랜 것을 말할 때에 680만원 나유타 항하사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또 1000배에 2배 3배 근데 1000배의 보살들은 듣고 지니는 다라니 문을 얻었느니라. 또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하살들은 말을 잘하는 걸림없는 변제를 얻었느니라. 또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100천만원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느니라. 선다라니. 여기서 한자가 선이 돌린다, 회전한다 그런 뜻인 한자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주 보는 선자는 아닙니다. 또 삼천대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천 중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청정한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소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팔생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사생 숫자 4예요. 사생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삼생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사천하 2생의 최상의 깨달음. 그냥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1생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8세계의 먼지수 같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잠시 8생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소천세계의 먼지수 같은 보살마살들은 이게 그러면 생이 8생 지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에 비하면 4생, 3생, 2생, 1생이 더 그럼 짧게 걸린 거니까
좋은 걸 텐데 네 사천하 새 둘 그다음에 하나의 사천하의 먼지수 같은 보살 마하살들은 일생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또 8세계의 먼지수 같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 마하살들의 큰 법의 이익을 얻은 일을 말씀하실 때 허공 중에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비 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만어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흩었습니다. 앞에 다보탑 허공 중에 등장했을 때 견보타품에서 그때에 500억 나유타 시방 각각 500억 나유타 세상에 머물고 계시는 부처님 들께서 다 모이셨죠. 그래서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상황이고 아울러 칠보탑 안 그 다보탑 말입니다. 사자자에 앉으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도 그 꽃비를 흩었습니다. 또 모든 대보살들과 사부대중들에게도 흩었습니다. 또 전단향, 침수향, 보드라운 가루를 비 내렸습니다. 허공 중에서는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멀었습니다. 또 1,000가지 하늘의 옷을 비 내리며 여러 가지 영락을 드리우니 진주 영락, 만이주 영락, 여의주 영락이 9방향에 두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법의 향로에 값을 칠 수 없는 향을 사르니 저절로 두루 퍼져 큰 회중에 공양하였습니다. 장엄이 이와 같았다. 꽃비와 향과 또 영락, 옷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들이 번기와 일산을 들고 차례차례 범천에까지 올라가서 이 보살들이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성으로 노래하여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십종 공양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표하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희유한 법을 설하시니 예전에는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큰 위력이 있으시고 수명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긍정하네요. 수명도 헤아릴 수 없다. 무수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무수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혹은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일을 얻기도 하고 걸림없는 요설, 변제와 만억, 선, 다란이도 얻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수의 보살들은 제각기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는 이도 있습니다. 또 중천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제각기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 이도 있습니다. 또 서천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각각 남은 8생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또 네 사천하 셋 둘 하나 사천하 미진수 보살들은 그 수요의 생을 따라 성불하고 혹은 한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들은 남은 일생에서 마땅히 일체지혜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길장자 벌원자 끝이 없음을 듣고 한량없는 무루의 청정 과보를 얻었습니다. 또 8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최상의 부리심을 바랬습니다. 세존께서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법을 말씀하시어 이익을 얻은 많은 이들이 허공과 같이 그지없습니다. 하늘에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비 또 항하사 같고 무수한 채석천왕 범천왕들이 부처님 세계에 와서 전단향 침수향 또 하늘의 북 아름다운 소리 하늘옷 빙빙 돌아서 내리고 온갖 법에로 만든 아름다운 향로에는 무한한 가치의 향을 사르니 저절로 온갖 곳에 퍼져 여러 세존께 공양합니다.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의 번기와 일산을 드니 높고 아름다움이 천만억까지로서 차례차례 범천에 이르며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 보배 깃대에 번기를 달고 또한 천만가지 개성으로 모든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십종 공양이 펼쳐지고 그러면은 이제 호응을 하는 느낌이에요. 또 이 땅에서는 그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데 각각 대보살들을 시자로 데리고 왔었죠. 그 보살들이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의 번기와 일산 깃발하고 또 해가리개 이런 거 들고 또 범천에까지 이르러서 그런 깃대 번기
또 개송으로 노래를 하고 이러한 갖가지 일들은 예전에는 있지 않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환희합니다. 부처님의 시방세계,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세계에 퍼져 많은 중생들의 이익이 있게 하니 모든 이들이 성근을 갖추고 최상의 마음을 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함을 한량없음을 듣고 이와 같은 또 상서가 펼쳐졌다. 거기에 긍정이 된 다음에 듣기는 이미 앞에서 종지용출품에서 들었는데 들은 것도 아니죠. 땅 밑에서 수 올라와가지고 직접 보여준 거니까. 지금 법화경은 그때그때 계속 직접 보여줘 버리죠. 앞서서 뭐 용왕의 딸 용녀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직접 나타나서 증명하고 또 그 법화경서라는 가르침을 듣고 또 무수한 중생들이 깨달았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또 직접 나타나가지고 증명하고 영원한 생명의 공덕 계속 분별 공덕품 중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아일다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하면 그의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재상의 깨달음을 위하여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에 보시 바라밀다 지게 바라밀다 인욕 정진, 선정, 바라밀다 5가지 바라밀다를 행하고 반야 바라밀다만 제외한다면 이 공덕으로 앞의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 1000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알 수 없느니라. 다시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한량없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 비교하면은 또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에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5가지 바라밀다 행하더라도 근데 반야 바라밀다만 제외하고 이 공덕으로 앞의 공덕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음을 듣고 믿는 그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 1000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처님 수명에 대해서 긍정, 온 바, 또 내지는 간 곳이 없음, 오고 감을 떠났다.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난 안목을 갖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바람일다, 바람일 마일리지 아무리 쌓았다 하더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의 이러한 공덕이 있다면 세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개송으로 다시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을 지나면서 5가지 바라밀다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겁 동안에 부시하여 부처님과 연각의 제자들과 보살 대중들에게 공양하느니라. 진기한 음식과 희귀한 의복과 침구들과 전단나무로 절을 짓고 숲과 동산으로 장엄하며 이렇게 보시하는 일을 갖가지 미묘한 것으로 오랜 겁이 다할 때까지 하여 부처님의 도에 회양하느니라. 이제 보시바라밀. 또 계율을 잘 지니되 청정하여 모자람이 없게 해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최상의 도를 구하며 또는 또 참는 일을 행하여 인욕 조화롭고 부드러운 데 머물러 있어서 설사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덮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니라. 법을 얻은 사람들이 잘난 체하는 마음을 품고 곁에 와서 경멸하고 괴롭게 굴어도 이런 일을 모두 다 참아내느니라. 또 부지런히 정진하며 정진바람일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여 한량없는 억만겁을 지내도 한결같은 마음은 게으르지 않느니라. 또 무수한 겁 동안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선정바람일 앉았거나 거닐거나 하면서 졸음을 없애고 마음을 거두어들여 이러한 인연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80억 만겁 동안 안주한 마음은 산란하지 않느니라. 이 일심의 복을 가져 최상의 도를 구하기 원하며 내가 일체 지혜를 얻어 선정의 경계까지 다 하느니라. 이 사람이 100천만억의 겁을 지내오면서 이 모든 공덕을 행하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5가지 바라밀을 이와 같이 조금도 쉬지 않고 100천만억의 겁 동안 행하는데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하는 장구한 수명을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으면 그 복은 저 공덕보다
많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갖 의심과 뉘우침이 모두 없어지고 깊은 마음으로 잠깐만 믿어도 그 복이 그와 같으니라. 의심이 없어지고 또 뉘우침이 없어진다. 죄무자성 종심기다. 죄 지은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저 5가지 바라밀만 이야기를 한 게 빤냐 바라밀, 즉 거울과 같이 반야다. 그때그때 비출 뿐이다. 앞서서 지은 것이 흔적이 없다. 바람일 쌓은 게 거울에 흔적이 없다. 죄 지은 게 거울에 흔적이 없다. 내가 다시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는 겁에 도를 행하다가 내가 말하는 수명을 듣고 곧 능히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원컨대 나도 오는 세상의 장수에서 오래오래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오늘날의 세종과 같이 석가시 중에 왕으로서 도량에 앉아 사자우하듯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리라. 우리들이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도량에 앉았을 때 수명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리라. 만일 깊은 마음이 있는 이로써 청정하고 순박하고 정직하면 많이 듣고 모두 진여 뜻을 따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리라. 만일 깊은 믿음이 있는 이로써 청정하고 순박하고 정직하면 거울이 뭡니까? 거울과 같이 본다. 반야가 뭡니까? 청정이고 순박이고 정직이다. 히스토리가 붙으면 과거 인과가 붙으면 이미 안정직이다. 안순박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하고 거꾸로 아닙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00명이 일어나서 떠나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미륵보살조차도 긍정을 못하고 반복해서 묻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리라. 또 아일라여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으며 열의 가장 높은 지혜를 일으킬 것이니라.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이미 본인의 안목이 이러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과거도 붙이지 않고 미래도 붙이지 않는다는 게고 또 영원하다는 말이다. 장원하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그러면 수명을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수명의 개념에 대해서. 유통기간이 왜 있냐? 끝이 있으니까. 유통기간이. 언제까지 일정합니까? 음식이 언제까지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다. 그러면은 수명이 장원하지 않다. 수명이 장원하다. 유통기간의 개념이 애초에 필요가 없다. 지금 먹어도 되고 100년 뒤에 먹어도 되고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으며 열의 가장 높은 지혜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이 경을 많이 듣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거나 스스로 지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지니게 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고 또 곧 향, 영락, 단기, 번기, 일산, 비단일산, 향유 또 등불로 경전에 공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 없고 그지없어 갖가지 지혜를 능히 나게 할 것이니라.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할 수 있다. 아이다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하는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곧 부처님이 항상 영축산에 계시면서 대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와 같아서 보석 유리 평탄하고 반듯하며 연부 단금으로 8갈래의 길의 경계에 느리고 보배나무가 줄을 지어 있으리라. 모든 대와 누각이 모두 보배로 되어 있고 보살대중들이 그 안에 있으리라. 만약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면 마땅히 알아라. 그는 곧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니라.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듣고 해방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마땅히 알아라. 이것이 벌써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니라. 또한 읽고 외우고 받아지니는 사람은 더욱 훌륭하니라. 이 사람은 곧 열애를 머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 되느니라. 아이라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굳이 나를 위하여 새로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스님들의 승방을 짓거나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탕약 같은 4가지 일로써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 짓고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한 것이 되느니라. 그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쌓되 높이와 넓이가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까지 이르게 하고 여러 가지 번기와 일산과 보배 풍경을 달아 공양한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쌓되 높이와 넓이가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까지 이르게 하고 여러 가지 번기, 일산, 보배 풍경 달아 공양한 것이 되느니라. 또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여러 가지 북, 풍류, 퉁소, 저, 악기, 저, 공후 갖가지로 춤추고 즐기고 하며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고 찬탄한 것이 되느니라. 꽃, 한량 없는 천만억 겁에 이렇게 공양하여 끝낸 것이 되느니라. 눈 뜨고 깨달아라. 나머지는 뒤에 따라오는 거다. 아이나여 만일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지니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거나 하면 그것이 곧 절을 지으면서 붉은 전당향나무로 32채의 전당을 짓는 것이니라. 높이는 8다라수요 넓고 크고 아름답게 장엄한 것이니라. 백천 비구 스님들이 그 안에 있으며 동상과 살림과 목욕하는 못과 거니는 선빵, 의복, 음식, 평상, 침구, 탕약 등 온갖 기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이니라. 이러한 승방과 전당과 누각이 백천억, 백천만억이어서 무수하고 한량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현전에서 나와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한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여 주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써서 경전에 공양한다면 다시 탑과 절을 창건하거나 암자를 짓거나 스님네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라. 보시지개인욕 정진선정 바람일 하고 이미 그러면은 비교해서 저울에 올려놓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 우선한다.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겸허하여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한결같은 마음 선정 지혜를 행하면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한량 없고 그지 없느니라.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지혜 내지는 반야 바람일까지 6바람일 눈 뜨고 바람일 쌓으면 바람일 행하면 그 공덕이 수승하여 한량 없고 그지 없느니라. 마치 허공의 동서남북과 네 간방과 사이사이 상방하방에서 총 시방 한량 없고 그지 없음과 같으니라. 이 사람의 공덕도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그지 없어서 각가지 지혜에 빨리 이르게 될 것이니라. 무량한 공덕을 한계가 있는 유상의 모양으로 바람이를 쌓다가 안목을 가지고 그러고 바람이를 행했을 때 한계가 없고 또 빠르고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남에게 해설하고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 또 한편 탑을 쌓고 승방 짓고 성문 대중들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느니라. 또 백천만억 가지의 찬탄하는 방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느니라.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법화경의 뜻을 따라 해설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계행을 청정하게 가지며 부드럽고 화평한 이들과 함께 있고 욕됨을 참아 성내지 않으며 뜻이 견고하고 항상 자선하기를 좋아하여 깊은 선정을 얻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선한 법을 모두 섭수하여 가지며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잘 대답하느니라. 아일다여 내가 열반한 뒤에 선남자 선여인들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 또 이와 같은 선한 공덕이 있다면 눈도 뜨고 대승법 깨달음도 얻고 또 공덕도 짓고 이 사람은 이미 도량에 나아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서 보리수 아래 앉은 것이니라. 아이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섰거나 다니는 곳이면 여기에는 마땅히 탑을 쌓을 것이니라. 그리고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라. 지혜와 공덕, 복덕이 부족하기에 그러면 앉거나 서거나 어디를 가거나 다 부처님 탑 공양 받듯이 동일할 거다. 개성으로
또 거듭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내가 만약 열반한 뒤 이 경전 받들어 지니면 이 사람의 복이 한량 없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리라. 쭉 그래서 10종 공양을 받는다. 나쁜 세상 말법 시대의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이미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을 두루 갖춘 것이니라. 만일 이 경전을 능히 지니면 부처님이 출연하여 계실 적에 우두 전단으로 승방을 지어 공양한 것과 같으니라 해서 달마스님 만나서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지었는데 그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하지. 굉장한데 그런데 이 경전 받아 지니면서 이제 안목을 가지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보시와 계행을 겸하고 인욕하고 선정 닦아서 바라미를 쌓는 것이 이러한 행을 닦는 이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이러한 법사가 있어서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면 하늘의 꽃을 흩어 공양하고 하늘의 옷으로 덮어주고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며 제 부처님께 10종 공양 올리듯이 공양을 받을 거다. 부처님과 같다는 마음을 내고 또 오래지 않아 도수에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내야 할 것이니라. 번뇌도 없고 자기도 없어져 천신과 인간을 널리 이익이 있게 하리니 그가 머무는 곳이나 거닐고 앉고 눕는 곳이나 한 구절의 개송을 말하는 곳에는 마땅히 탑을 세우되 훌륭하게 장엄하며 가지가지로 공양하여라. 이러한 불자가 머무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니 항상 그 가운데서 경행하고 앉고 눕고 할지니라 하고 지금 분별공덕품도 끝났습니다. 분별공덕품 공덕에는 그러면 안목 없이 이 경 대승법 모르고 바라미를 쌓는 바라미를 통해서 공덕을 쌓는 방법이 한 가지. 그 다음에 안목을 가지고 바라미를 했을 때 한계가 없는 그러한 공덕이 또 따로 있다. 그런 제목이 일란지 분별 공덕품이다. 공덕을 그러면 모양 있는 공덕과 없는 공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늘 하는 얘기였으니까 쉽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